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호와를 건너 내 아들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하늘과 이 해안에서부터 금방 또 이루를 날까지 내 족속의 온 땅과 또 내 족속에까지 너희의 여호와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 백성에게 찾아가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취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믿음, 두 번 시작.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자랑이 되고 존경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대한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보다 더 존경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를 이단들은 자신들이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주 마귀에게 속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로 존경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 하신 다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모세의 나이 1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지금도 이제 고고학자들 가운데서는 모세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하며 해란되어 있는 학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감추셨느냐 하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서 죽게 된다면 모세의 시신을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봤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할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감추셨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롯이 준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목마르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른 목을 죽이시기도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들을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우리 3절 4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인데 한번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3절 4절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은 3절 제가 다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고개를 들고 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주었노니 하는 말씀은 과거입니다. 이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잘 정돈되고 준비된 그런 곳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약속을 믿을 때 안심할 수 있고 약속이 믿어질 때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 간에도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는 사람은 신랑 되는 사람의 말을 서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가 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서로 믿어지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이걸 가르쳐 어처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어부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제가 무슨 증이라고 그랬어요? 의아증.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처증 걸린 사람들 없지요? 맞지요? 어부증 걸린 사람들도 없지요? 의아증 걸린 사람들 없어요. 아멘.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자,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시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어렵고 쓰임 받기도 어렵고 하나님 사랑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져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사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약속은 부도가 날 가능성, 불이행할 가능성이 물어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의 약속은 부도 날 가능성이 100%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 하여 민수기 18장 19절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치를 담글 때도 여러분 싱겁게 담그면 먹기는 좋지만 빨리 식어버리지만, 그러나 소금을 잔뜩 넣으면 안 식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 하여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 약속을 하라고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많은 호언장담하신 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전적으로 믿었어요. 목사님, 제가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모든 자재를 다 사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한 3분의 1 정도의 건축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믿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 우리 유엔에 있는 회계를 남편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서울영광교회에 오셔가지고서 3,000억 원을 헌금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100억, 200억을 헌금하겠다 하신 분들, 이 사람 다 지금까지도 다 부도났었어요. 그래,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 기도하다가 주마등처럼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공수포되어졌다 싶어질 때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 자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는 찬송인데, 찬송가 370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다,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불변하시니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저는 한 20대쯤 되었을 때는 그 우리 김보성 씨가 들고 뭐 의리사잖아요. 저는 의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리라고 하면 의리 때문에 목숨도 제가 내놨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 친구들 간의 우정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시루를 따라 변질이 되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 일평생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품고 주님 앞에 가면
내 후세대에 가서라도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는 따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자,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든 평생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시고, 자,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면면을 세세히 추적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이나 그의 인품이나 그의 삶 자체가 밴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한결같이 배남이 없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목회 속에서도 가만히 사람들 세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밴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일평생 배남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갈수록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갈수록 하나님 복되도록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다라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지가 견고해서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밴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기도하라는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므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서는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충만, 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 막 유대, 많은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에 흩어져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기가 은혜 받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나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그 무렵에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한 4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지만 무슨 성경에 무슨 말씀인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간단 말이죠. 그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마차 가까이로 나아가라 그리 말합니다. 마차 가까이로 나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4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보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리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묻는데 니까지 깨문데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면박주기 그것할 텐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마차에 올라타라해서 읽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상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빌립보서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깨닫도록 해주죠. 그러자 에티오피아 4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물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에 무슨 부담이 되겠느냐 라고 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안수지 전주처럼 신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 그냥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도적같이 오긴 오는데 주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올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믿는 사람들 자체가 딱 변화가 되는데, 그때 변화돼서 우리 신령한 우리 육신은 지금 썩어질 육신이지만 여러분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화가 되어 휴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범사의 삶이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